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1절을 한번 봐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이제 교회를 의미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죠. 여러분, 교회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견적, 불가견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우리 예배당,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이게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 사이에 있는 공동체, 너와 나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막 그 분란이 일어나면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을 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제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 어제 배웠죠.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 명령 체계를 받아요? 머리. 그러니까 누구 명령을 받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김권사야 오늘 이거 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령을 오늘 이 강대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보여지는 말씀으로 명령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제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 가지가 원래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공식적인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가다가 꽃을 보면서, 아니면 새벽기도 마치고 한 바퀴 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잘 움직이잖아요. 이게 형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하는지도 모르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 그럼 이게 불통이에요. 왜? 혈관이 막혔잖아, 어딘가. 그럼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4주 정도 사단의 숨은 전략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막 이끌다가 사단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싹 뺏어갔어요. 영혼 구원. 이거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계속 하는데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명령하신 게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중요하면 오시자마자 전도해라, 나는 이것을 이어왔다, 돌아가시면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서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도들이 되면은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의 현장에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혼 구원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존중해주고 교육자를 존중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부목사님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대우해 주는 게 이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자는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키우는 거예요. 훌륭한 종으로. 혼자 못 큽니다. 하나님이 키우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육자를 위대한 교육자로 키워주는 거예요. 다 되어서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죠? 제가 40배 41인가 여기 왔습니다. 요즘 부목사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저거보다 더 못했잖아요. 그때 나이에. 야, 참 내가 철이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잘 다독거려서 저를 이만큼 키웠구나. 이렇게 교육자를 잘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이건 참 감사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주는데 담임 목사가 교회의 권위의 기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이 교회 중심에 서서 존중을 받고 예우를 해주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준 이 직분을 제가 다 하지만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가리면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나타나면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모든 권위의 근원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앞에 그 머리 숙여야 되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꽤나 한다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어쩌고 그러면은 헌금 하지 마는 게 좋죠. 그분 영혼이 잘못되는 건데요. 차라리 헌금 안 하고 겸손하게 있는 게 낫지. 나는 돈 많이 냈으니까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세 번째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집은 교회라고 해서 1절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 주인 행세는 예수님이 하면 돼요. 우리는 주인 의식. 이게 잘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심령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누가 주인입니까? 장로는 주인이고 목사가 주인이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안 그러면 교회를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좀 잘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한 번 더 봐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자, 그의 집은 교회라고 했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그럼 지혜는 무엇이냐? 지금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다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짓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죠? 여기서 말씀 선포돼야 되지. 여기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맨날 농담이나 따먹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무슨 개그맨이 와서 웃기는 거나 그것도 한두 번 있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맨날
그런 허접한 이야기나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그런다. 여러분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왔어요? 새벽에 왜 이 단잠을 떨치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맞죠? 이게 교회를 짓는다. 말씀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세 가지를 더 드리겠어요. 이것도 오늘 새벽에 기억할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아까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집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가보니까요, 신방 가보니까 살림살이가 많더라고요. 다 갖추어졌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요, 이런 강대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피아노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네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서 먼저 얘기했다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예배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 그 외에도 뭐 양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에 제가 포함해서 네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주도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상황에 나의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규칙적으로 잘 못 읽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돼요.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또 들어요. 그러면 돼요. 밥 먹고 또 먹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요. 그리고 이 생수를 아주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생수를 퍼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목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어디 멀리 이사를 가면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잘 봐야 되는 게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저 목사님이 말을 잘하냐 못하냐 가지고 속으면 안 되거든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럼 성경 연구 안 하고도요, 한두 시간 여러분 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깊은 말씀이 우리들 안을 목마른 영혼을 죽이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성전 중심의 기도, 교회 중심의 기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중심, 항상 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간다든지 다른 no problem.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는 응답의 장소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기도의 장소야. 이게 중심에 먼저 딱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원을 가고 어디를 가고 뭐 집회를 갔다 온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이 기둥도 안 서 있어. 이게 없어. 그런데 맨날 이쪽 저쪽만 돌아다니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내 교회 중심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단의 방에 쭉 보면은 기도실이 있어요. 내 거기에 엉덩이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거기서 늘 부르짖고 또 이 자리 늘 열어놓잖아요. 여기 와서 또 내 침이 여기 묻어 있어야 되고 눈물이 묻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새벽에 안 보이다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는 30일 기도한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잖아요. 내 인생을 살다가 뭐 특별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잘하는 건 뭐냐? 이러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뭐 가서 특수훈련 한 번 받고 와서 한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꾸준한 규칙적인 기도 생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이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꼭 예배 나와야 돼요.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즐겨한다, 패한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지막이 될수록 자꾸만 모이려고 그래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게 딱 분간이 됐어요. 그렇죠. 잘 영적인 안목으로 보세요. 안 나와요. 이제는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대처해요. 특별한 재난적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끝났으면 다시 예배당으로 우리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떠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회복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에 대해서 옛날처럼 소중함이 어르신들만큼 없어요. 이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에 출석해야 돼요. 꼭 출석해야 돼요. 성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을 성일. 일주일의 출발이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은 168시간 일주일을 보장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예배는 생명이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따라해 주셔서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영혼 구원. 뭐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가 돼요.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2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그러면서 마무리 좀 할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3절, 4절, 5절, 6절을 쭉 보면은 뭐냐 하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어요? 초상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어요? 여기 한번 성경 보면 알잖아요. 짐승 잡고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와서 5절 내 식물을 먹고, 이런 형태가 이제 계속 나와요.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게 뭐냐면은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야. 잔치집.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집은 잔치집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자, 잔치집은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중요해요? 손님이 중요해요? 주인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축하하러 오신 손님들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주인공 때문에 잔치를 배설한 거 아닙니까? 돌이라든지 한갑이라든지 옛날에 한갑을 크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갑을 맞이하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손님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중요하죠. 자, 우리 교회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아주 가좌 사동 통장 때문에 잔치를 배설했어요? 우리 때문에 잔치를 배설했어요? 우리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잔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잡고 아주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잔치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안 나와버리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초대했던 손님이 안 와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빠져버리네. 그럼 이건 잔치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잔치에는 꼭 기억하세요. 즐거움, 기쁨, 행복이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 잔치, 예배는 잔치예요. 여기에는 행복, 기쁨, 즐거움이 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슬픔으로 왔다가 얼굴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근심을 가지고 왔다가 근심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다가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왔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잔치집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가볍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을 가지고 왔다가 말씀에 배부름을 얻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잔치집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통해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교회에는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교회 안에는 무엇이 주도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우리가 중심을 세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위해서 좀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안 보일 때는 저희 시골의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고 또 이제 저를 많이 찾아요. 인천에 있는 우리 김 목사 안 오냐 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새벽 제단 못 지키는 거 양해를 어느 때는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편 저편,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이럴 때 우리는 침묵을 하며 정말 뜨겁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안 그러면 이 나라 어렵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번에 항전직 수련회 그리고 온 성도 기도의 자리, 기도가 바꾼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이시오, 교회의 기본은 예수님이시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사람이 주인되고 목사가 주인되고 어느 장로가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더 되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에 하나님이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요, 예배요, 기도요, 영혼 구원이요,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야가 갈려서 당쟁의 싸움으로 혼란스럽게
없습니다. 국민이 마음이 갈리고 생각이 갈리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고 백성 무서워하는 줄 알고 정신 차려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르게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공동체 항존직 온 성도들 기도로 깨어나라고 기도 수련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바꾼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수련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온 성도가 깨어나서 이 수련회에 달려나와 말씀 받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놀라운 수련회가 되는 것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